오늘 많이 추우시죠? 추우신데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수요 예배 잘 안 보이시던 얼굴들도 오늘 좀 보여서 반갑습니다. 누구신지는 아시겠죠? 본인들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4장 소제목이 이스보셋이 살해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스보셋이 살해됐다. 근데 이스보셋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이스보셋이 누구일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스보셋은 누군가? 이스보셋이 오늘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보셋은요,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화려한 스펙. 태어나 보니까 자기 아빠가 왕인 거예요. 그 아빠가 누구죠? 사울왕. 자기 아빠가 왕이었어요. 아빠가 왕인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넷째 아들. 여러분,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은 외모가 어땠습니까? 그렇죠. 키가 엄청 컸어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보면요, 키가 크고요, 외모가 출중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요, 아들도 다 물려받아요. 아들도 물려받습니다. 붕어빵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어렸을 때 저희 차노가요, 성도님들 그러더라고. 어쩌면 아빠랑 똑같냐? 붕어빵이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 이스보셋도요, 아버지 사울랑 딱 붕어빵이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외모도 출중해요. 그리고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왜냐면 막내는 가정에서 사랑을 엄청 많이 받죠.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정리하면요, 태어나 보니까 왕의 아들이고 막내로 사랑을 받았고요, 아주 훌륭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남부러울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형들도 많이 있는데 형들은 전쟁터에서 다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다 죽었어요. 그 말은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경쟁자가 없이 이스보셋이 이제 왕으로 추대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넷째 아들이요 왕으로 추대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간혹 첫째 아들이 뭐 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둘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넷째 아들은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까지는 뭔가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지만 넷째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사울에게는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요나단, 둘째 아비나답, 셋째 말기수아, 넷째가 이스보셋이에요. 그런데 요나단도 아비나답도 말기수아도 전쟁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에게도 기회가 온 겁니다. 기회가 와요. 그런데 이 위에 가장 큰 형님인 요나단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적자 혈통으로 따지면요, 사실은 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4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근데 이 무비보셋이 어릴 적에 사고로 다리를 다쳐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아마 이 무비보셋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무비보셋이 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4절에 보면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에게 왕위가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무비보셋이 왕이 돼야 돼요.
근데 장애를 입고 있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보셋은 어떻게 보면요, 행운의 사나이예요. 행운의 사나이. 그것도요, 12개 지파 중에서 11개 지파가 이스보셋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보세요. 그의 인생의 마무리가 어떻습니까? 너무 비참해요. 스펙도 좋고요, 외모도 출중하고요, 그리고 좋은 기회도 있어서 왕까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보셋을 지지합니다. 11개 지파가.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가 없었어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된 이유는 그에게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갖춘 것 같은데 그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스보셋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이요,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스보셋은 아버지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의지하다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 장군,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맥이 풀려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브넬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아브넬,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는데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에요. 사울 왕의 군사령관. 아브넬이요, 이 당시에 실세였어요. 실세.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조종합니다. 뒤에서. 왕은 이스보셋인데 아브넬이요, 뒤에서 조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많이 의존하면서도 아브넬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그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이 어땠다고요? 맥이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맥이 풀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대상인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스보셋은 하루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보십시오. 본문 5절과 7절에 보니까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허구한 날 낮에 잠을 자고 있어요. 낮잠 자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의지하던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낮잠이나 자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낮잠이나 자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뭘 의미하냐? 이스보셋이 그만큼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 아브넬이 죽자 자기 관리가 되지 않고요, 낮잠이나 퍼자고 있으면서 삶을 거의 포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정말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소용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무능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보셋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다윗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스보셋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 한 개 지파의 지지만 받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요, 11개 지파의 지지를 받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론조사를 하면 90% 이상이요, 이스보셋을 지지하고 다윗은 10% 미만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로 시골을 하면, 여론조사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민의 아들입니다. 거기다가 8번째 아들입니다. 목동 출신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아버지 이새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요,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보여주지도.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보셋은 왕자입니다. 키가 크고요, 잘생겼어요. 외모도 출중해요. 다윗은요, 키도 작아요. 따라서 모든 유리한 조건은요, 전부 이스보셋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그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에서는 막상 우리 현실에서는요, 이스보셋이 부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재벌의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 회장님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근데 그 회장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스펙도 좋은데 예수님 안 믿어요. 여러분, 말로는 이스보셋 안 부럽다고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신랑감이 이스보셋 같은 사람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누구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사윗감으로 누구 선택하실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 선택하실 거예요? 이스보셋 같은 사람 선택하실 거예요? 막상 현실 되면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보셋 따라가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정녕 복받은 사람 아닙니다.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가 가진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을 믿고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의 오늘 본문도 다 읽었지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스보셋도 인생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낙담했습니다. 낙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위기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면, 아말렉 사람들이요,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의 처자식을 빼앗고 사로잡아 갔어요.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반역을 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요,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지만 그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다윗이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담 같은 존재,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인생은요,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사람의 손에 쥐고 있는 그 화려한 부와 권력과 명예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은 한낱 모래와 같아요. 모래. 여러분, 그거 어느 순간에 딱 쥐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은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모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좋은 스펙을 가졌죠. 왕의 아들이잖아요. 외모도 출중하잖아요. 11개 지파의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무능하고요, 사람 눈치나 봐요. 자기보다 아브넬이 더 실세야. 예? 사람 눈치만 보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조차 지킬 수 없어서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보셋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 지경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또한 이스보셋이에요.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요, 무능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 오늘 이스보셋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왕의 아들이면 뭐합니까? 많은 지파가 지지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니까요. 무능한 인생이에요. 무능한 인생. 그리고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손에 맥이 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요. 낮에 잠이나 짚어 자고 있어요, 왕이. 예. 자, 이스보셋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준비되지 않은 채 영광을 얻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채. 영광이라는 말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슨 말이냐는 거 말씀드렸습니까? 히브리어로 카바드예요. 카바드.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게.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에는요. 무게가 반드시 있어요. 무게. 왕이라는 자리는요.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무게의 자리를요. 이스보셋은 견디지를 못해요. 전혀 왕이 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준비를 안 했을까요? 왜 이스보셋이 왕이 될 준비를 안 했을까요? 왕이 될 거라고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준비되었든 준비되지 않았든지 때로는요. 무게를 감당해야 될 자리에 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면 잘 하겠죠? 어떻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그 자리에 가게 되면요. 그 사람 때문에요. 그 자리가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재앙이 됩니다. 나만 고생하고 끝나면 좋은데 주변 모든 사람들을 다 고생시킵니다. 왕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고생해요. 모든 백성들이 고생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일 많이 경험해 봤지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제일 많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준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섬겼던 교회에서 교육자 워크숍 수련회 때 저를 초대했어요. 와서 후배들에게 좀 좋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가서 제가 제일 강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자기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거 준비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진단하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이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나와 상관없는 어떤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이거든요. 우리의 위기예요. 나의 위기예요. 한국교회의 위기를 진단하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요. 강단의 위기예요. 강단의 위기. 강단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성도들의 신앙이요. 빈약해져요. 빈약해져. 이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악순환되어서 성도들도 어느덧 설교 듣기를 싫어해요. 설교 듣기 싫어요.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난리 나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저항해요. 하나님의 말씀 멀리해요. 그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세상의 방식이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망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위기이고 성도의 위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기준이십니까? 뭐가 기준이십니까? 강단에서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위기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릎의 위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엎드렸어요.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모든 고난도 역경도 막 기도하고 돌파했어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요. 기도를 안 해도 너무 안 해요. 그러니 조금만 어려워도 퍽퍽 쓰러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맷집이 너무 약해요. 멘탈이 너무 약해. 너무 신앙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기도는 뭔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거든요. 이게 비결이거든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점점 약해지는 현상이 바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부흥은 저절로 그냥 가만히 오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위기는 뭔지 아세요? 거룩의 위기예요. 거룩의 위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어떤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됩니까? 그 핵심은 거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금그릇도 쓰시고 은그릇도 쓰시고 나무그릇도 쓰시고 질그릇도 쓰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한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완전한 모순이에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냥 요행심이에요. 요행심. 예? 거룩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소원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무장된 삶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자리만 탐하고 있어. 자리만. 좋은 자리만 달라는 거야. 주면 잘할까요? 잘하기는커녕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지 나중에 하나님이요, 그 좋은 자리 줬을 때요,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통령 보세요. 뭐 탄핵 한다니 뭐 어쩐다니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봇을 배신한 레갑과 바하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레갑과 바하나 군 지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다윗에게로 투항하려고, 항복하려고 배신할 마음을 먹습니다. 배신할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소속이 중요하다고. 망해가는 사울 집안에 있기보다는 다윗 집안으로 넘어가는 것이요,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윗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는 내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다윗 집안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 거야. 잘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사실 거기 있으면 망해요. 이스봇의 편에 있으면 망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원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에게 항복하고 다윗에게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예? 죽여가지고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냥 나 이제 투항합니다. 항복합니다. 다윗 당신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목 베어가지고 그 머리 들고 다윗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가야 다윗에게 한 자리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무지한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하 1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다윗에게로 가는 아말렉 청년 이야기 우리 다 살펴보았죠. 그 청년은요,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하면서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탁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다윗이 기뻐하고 자기에게 좋은 자리 줄 줄 알고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아말렉 청년이었어요. 결국 이 아말렉 청년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그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상을 기대하고 다윗에게 갔지만 죽음으로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이 두 군 지휘관의 문제가 뭡니까? 바하나와 레갑의 문제가 뭐예요? 상을 기대하고 가면서 그 상 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성품인지 모르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사무엘하 1장에서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하면서 상을 받을 줄로 알고 갔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한 이야기만 알고 있어서도 이런 비참한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몰라. 이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달려가면서 마음이 들떴을 거예요. 우리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가니까 다윗이 기뻐하면서 다윗의 정적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가니 다윗이 기뻐하면서 좋아하겠지, 우리에게 상을 주겠지. 그런데 그들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엉뚱한 짓거리 한 거예요. 다윗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가면 칭찬해주고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심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 원수를 갚는 것, 자기의 뜻을 이루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다윗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두 신하는 모르는 거예요. 이스보셋의 두 신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고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내 부귀영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계획과 뜻으로만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계획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었고 마침내 그들은 심판을 당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들 바하나와 레갑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자세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온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아브넬도 자기가 하는 일이 이스보셋을 위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 장군도 자기가 한 일이 다윗을 위해 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다윗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판 거예요. 하나님 들먹이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일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하나와 레갑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 것은 다윗 왕을 위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진짜 그들 마음의 동기는 뭡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싸하게 그렇게 포장한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이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가짜 헌신과 섬김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가짜 헌신과 섬김을요,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다 구별해내십니다. 안 받으셔요. 그런 거는. 결국 바하나와 레갑도 상을 기대하고 갔다가 다윗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팀이 있어요.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이유가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자기 기분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찬양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을 받은 이유가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닌지, 정녕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헌신이고 섬김인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유익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말하면요, 삐져요. 돌아서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보셋과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화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무능한 존재예요. 비참하게 죽어요. 오늘 우리는 이 레갑과 바하나처럼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다 포장을 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다 자기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 예배자로서 서고 있다는 거예요. 내 체면 때문에? 내 기득권 때문에?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무리는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보세요. 이스보셋도 마무리가 아름답지 않아요. 레갑과 바나도 마무리가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구가 아닌 오늘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